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고난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고난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네,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항상 고통의 연속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또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보통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이나 또 사고나 또 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보면은 자그마한 고통, 손톱에 가시가 낀 그런 고통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큰 사고를 당하여서 몸이 아픈 그런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고통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이 크거나 또는 작거나 또 그 고통이 지속되거나 짧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성경에 보면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우리 또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데 또 아기를 낳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던 사라와 또 한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던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또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여러 가지의 고통들이 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찾아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서에서 나타난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또 떠나보내거나 헤어지거나 또 누구에게 또 억압을 받거나 또 소외당하거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을 빼면 우리의 모습들 속에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인생 속에 고통이 늘 찾아옴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이건 정신적인 고통이건 이 모든 고통들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틀어 우리는 또한 고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은 바로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을 때에 그 로마 당시를 살아가던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그러한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참으라 라고 우리에게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또 이 글을 읽는 자에게 또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 참아야 되며 또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로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재물이 많은 부자들에 관한 그런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지 그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판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부자들을 비난했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그 로마 시대를 우리가 조금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살았던 1세기 로마의 부자들은 대부분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지주로서 많은 땅과 많은 부와 많은 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작농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올바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이루어졌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바로 이 대지주들이 바로 이 소작농들에게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고 또 많은 착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가 살았던 1세기 로마 시대에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였고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비판을 받고 있었고, 또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부유한 자들은 모두 잘못된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부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 바로 그 로마 세계를 보는데, 바로 로마 세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와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비판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악하고 방탕한 모습이 마치 소돔을 닮았으며, 디모데전서 5장 6절처럼 향락을 좋아하며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의 모습, 죽은 땅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로마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소망이 사라지고 은혜가 끊겨지고 또 사랑이 없어져 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길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참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봐야 합니다. 악하디 악한 세상, 사랑이 없고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견디며 참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가 말해주고 있는 그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바로 이러한 말이 됩니다. 보라,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가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부는 지금 최종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 최종적으로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농부는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관계수로나 여러 가지 농업 기술이 발달하여서 어느 때든 간에 논에 그리고 밭에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런 농업 기술이나 수로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자연 현상에 모든 그 농업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보통 10월 말에 그리고 11월 초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른 비는 바로 농부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난 후에 내리는 비인데, 만약에 이 이른 비가 없게 된다면은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싹을 틔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이나 5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바로 곡식이 죽정이가 될지 알곡이 될지 결정하는 그런 늦은 비입니다. 만약에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싹을 틔워 곡식이 잘 자란다 해도 그 열매를 맺을 때에 죽정이로밖에 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부가 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여도 농부의 뜻대로 내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린 후에 열매가 맺기 전까지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뻗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쩌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앗이 싹을 틔울 수가 없는데,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쩌나,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곡식들이 알곡이 되지 못하는데, 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노심초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농부가 노심초사하는 이 시간은 바로 고통의 시간이요, 그리고 시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착한 행실, 선행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제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이전에 바로 농부가 땅을 기경하고 그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들 그 땅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과 고난의 시련들을 보내는 시간 속에 바로 우선되어야 될 것이 농부가 그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과정,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은 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농부들이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농부이겠습니까? 또한 그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삭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과 고난, 그 씨 뿌리는 그 과정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생략하고 있거나 또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과 고난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령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추악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부패가 난무한, 그리고 악인이 득세하고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소수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이웃의 관심을 끊게 만드는 이 세상이라는 강물을, 온전히 이 세상이라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상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세상이라는 그 흐르는 강물을 역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강물을 올라갈 때에 강물의 저항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과 고난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피해 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기는 살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세상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농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고난과 고통 없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혹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8절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야고보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는 말을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 참다 라는 말을 헬라어 동사로 보면 마크로디메오 라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이 뜻은 고통을 견디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바로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락함을 우리가 내어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편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그리고 그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가져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결단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그 여정이 편안할 수 없으며 안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며,
편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 병을 만드는 그런 모든 안락함, 그런 모든 우리의 교만함들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 속으로 우리는 뛰어들어 그 세상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무척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거친 강물과 그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가 어찌 안락하게, 어찌 편안하게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강물을 저항하는 삶입니다. 나의 편안함에서 저항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저항하며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 가운데 또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이러한 국회법이 발효되고 시행되는 데는 바로 우리나라의 청렴과 정직에 관한 그런 부패와 부도덕과 옳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직장 속에서 정직을 행하려고 할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 청렴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가 더욱더 뛰어들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을 행하며 청렴을 행하며 세상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군대에 가게 되거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꼭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선시되어야 될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 아이들이 다른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생활 속에서 나아갈 때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초등 2부 아이들을 맡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네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기 이전에 너희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이 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 아이들 옆에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몸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바로 그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고통과 고난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안 아이들이 바로 세상을 품을 수 있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듯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결단코 편안한 삶, 그런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 이전에, 학원 공부 이전에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구덕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면류관을 쓰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또 옆구리가 창으로 찔려졌습니다.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과 조롱 속에서 주님께서는 묵묵히 인내하셨습니다. 바로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현장 속에서 인내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또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통과 고난이 혹시라도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라는 그 강물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던지십시오. 우리의 삶을 세상을 향하여서 던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힘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황토집을 짓기 위해서는 황토 벽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황토 벽돌을 만드는 과정 중에 꼭 빠져서는 안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집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때도 꼭 빠져서는 안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국수의 면을 만들기 위해서 꼭 빠져서는 안 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은 이겨내는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잘 다져지고 잘 섞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멘트와 물이, 그리고 모래가, 그리고 황토와 지푸라기가, 그리고 밀가루와 물이 적절하게 잘 이겨져야지만이 올바른 황토 벽돌이 만들어질 수 있고 콘크리트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맛있는 국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듯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을 우리의 인생과 잘 반죽하여서 이겨내면,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고난을 이겨냅시다. 한 번 더 할까요? 고난을 이겨냅시다. 이겨낸다는 것과 이겨낸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농부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농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고난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도 욥을 닮아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수많은 선진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온전히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독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모습들이 우리의 제약된 모습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인지 다시 한번 또 돌아보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과 고통이라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어서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실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모시는 그 예배의 처소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또한 그 주님의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 우리 구독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